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는 철저한 개혁,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는 철저한 개혁,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시아가 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8세였더라.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8세였더라. 그 앞에 그 왕이 죽고 나서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몬 앞에 므낫세, 둘 다 악한 왕이라고 했죠. 므낫세와 아몬은,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왕들이었는데, 이 므낫세, 이 아몬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대신해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8세의 왕이 되었는데, 이 요아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진실하고 또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철저히 하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요시아와 같은 그런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요시아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요시아의 그 계획은 참으로 유다 전역으로 완전히 다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기 10절에 봅시다.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게 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동안에 몰록신을 섬겼던 것을 이제 완전히 타파하는 겁니다. 이 도벳에서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11절에 보면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또 태양신까지도 섬겼어요. 몰록신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겼는데, 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다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다 불사르고, 요시아가 이 신앙 개혁이 얼마나 철두철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여러 왕이 아세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어버리고, 얼마나 위대한 이 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이 왕을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요시아가 그런 일을 했어요. 다 헐어버리고 거기서 빠 내려가지고 그것들의 가루를 기도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제단에서 나온 것들을 다 빻아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시냇물에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 신, 그리고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 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고 헐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봅시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했던 몰록신도 숭배하고 태양신도 숭배하고, 여기에 보니까 그모스신, 그리고 이제 밀곰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정한 그 밀곰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모든 악한 아스타롯신, 이런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해골로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은 너무나도 악한 것이었는데 그 신당을 왕이 다 헐어버리고, 또 그 신당을 불사르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얼마나 이 요시아가 철두철미 참으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저 위에 사마리아 지역에 베델에 있는 것까지 다 철두철미 불살라버리고 제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선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엇이냐 무슨 비석이냐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선자의 묘실인 거예요. 그 묘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놔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무리가 그의 뼈, 사마리아에서 온 선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여기 2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왕이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왕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축복 가운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상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사이비 종파도 다 이제 제거하도록 그런 왕이,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높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74년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74년에 또 우리 김현진 목사님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대학 2학년 때인데 이게 종신대학을 73년에 입학해 2학년 때인데, 그때 교육전사로 저를 임명해 줘가지고 그때부터 금년까지 하니까 제가 50주년이 금년이, 그러니까 딱 김 목사님 금년이 50살이 되신 거예요. 제가 20살 때 태어났으니까, 저는 70인데 김 목사님 50인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 했죠? 떡잎부터 알아본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간다. 무엇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희 부모님이 새벽기도 가면 새벽기도에 따라가고, 저희 부모님이 철야기도 하면 철야기도 그렇게 함께하고,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오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5세부터 14세까지 사이에 신앙생활을 잘 지도하면 거의 평생 간다. 믿습니까? 5살부터, 요시야도 8살부터 왕이 되었었는데 5살부터 14살까지의 교육이, 물론 1살부터 4살까지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5살부터 14살까지 그 사이에는 철저히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면 평생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나 제이콥이 다 지금 그 시기에 들은 거죠. 5세부터 14세 그 사이에 신앙 지도를 부모가 잘 본을 보이고 신앙 지도를 잘 하면 평생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김정식 장로님 이제 곧 2번째 손주가 언제, 아직 지금 병원에 안 갔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출산 때 되면 병원에 들어가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 며느리를 보니까 하루 저녁 그냥 자고 그 다음날 퇴원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위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운데 건강한 아이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육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육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누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천주교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는데 1517년에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우리 기독교주의에 얼마나 형식주의 그런 그 형식주의 사상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고 의식주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들 그리고 자유주의 그런 신학들 저는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파리에서의 개막식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개막식에 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를 했는데 그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이 여자인데 동성연애자예요. 여자 얼굴이 딱 거기 예수님 역할을 하고 가운데 딱 앉아있는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동성연애자 여자가 예수님 역할을 여자가 하고 동성연애자가 하고 있고 여기 소아성애 어린아이도 있고 소아성애자도 나오고 성기도 거기에 노출하고 트랜스젠더들이 더 바글바글하고 그런 판에 이 파리 올림픽이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얼마나 세계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교계도 물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PCA 교계 중에서 PCA가 동성연애 이거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저 침례교 SBC라고 하죠. 침례교도 동성연애 반대하고 있고 그렇게 반대하는 교단들이 얼마 안 되고 PCUSA나 뭐 UMC나 뭐 이거 할 것 없이 이 동성애자들을 찬동하고 동성애자 성직자가 나오는 그런 교단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서 종교 개혁을 해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가 참으로 우리를 판치고 있고 향락주의가 판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동성애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기독교를 더럽히고 우리 기독교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만약에 이슬람교회를 비하해서 그렇게 조롱을 했더라면 벌써 파리가 불바다가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를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 자리에 동성여자 여자를 앉혀놨으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깔보고 기독교를 배격하는 그런 그 패러디를 이 개막식에서 파리 개막식에서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와 같은 이 세계적인 추세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이 요시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한국도 개혁하고 한국의 종교계도 개혁하고 이 미국의 종교계, 미국의 정치계도 개혁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